할렐루야. 박우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매서운 강풍이 막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저 저 바람이 땅을 정결케 하고 불의를 태우고 죄악을 소멸하는 성령의 바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아멘.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님은 소멸하는 불, 정결케 하는 불, 죄를 태우는 불, 욕심을 없애는 불, 불신을 없애는 불, 거룩한 불이십니다. 온 땅을 청소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거룩한 불이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하게 하시고, 터키 땅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에 임하게 하시고, 미국 땅에 임하게 하시고, 저 회교권에 주의 영광이 불처럼 내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불 떨어지게 하시고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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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제가 옆에 에어컨디셔닝 나오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제가.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역경보다도 강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역경보다도 강하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너무 엄청난 선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역경보다도 강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영어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죠. If God stand with us, then who will against us?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시고 우리를 위해 서신다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우리가 승리해요. 우리를 대적할 자 없어요. 그 말을 오해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지 않고 우리가 평안히 살고 랄라룰루 한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승리, 복음의 전진을 누구도 막아설 수 없어요. 대적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핍박과 환난과 순교의 바람이 불었어도 한 번도 복음의 진보를 막은 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전해지는 승리를 향해 가게 된다는 거죠. 빨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말씀들을 자꾸 오해해서 풀어내니까 평안의 복음, 안전한 복음, 형통의 복음 이런 것만 알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승리는 없는 거라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승리가 개런티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역경보다도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고난을 스스로 취할 때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무서운 환난과 풍파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당하는 역경과 고난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떠한 시련보다도 강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게 사실이라면 고난 앞에 징징거릴 필요도 없고 고난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도 없고 고난을 피해가고자 하는 그런 쓸데없는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걸 믿는다면. 하지만 그게 사실이잖아요. Yes, it is true. 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역경보다도 크잖아.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배신할 수 없는 거야. 주님의 사랑 앞에, 그 구원의 큰 은혜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던질 수 있고 우리의 재산을 다 팔 수도 있고 우리의 재물을 쏟아 부으면서라도 우리의 시간을 쏟아 부으면서라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Why? 그 사랑이 우리의 고난보다 훨씬 강하고 크기 때문이에요. 아멘 합시다.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돈이 많은 형제야. 가진 게 많으니까 주님을 섬기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다 바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싹 다. 아니 주님이 언제 우리한테 돈 달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그렇게 네가 가진 지갑을 내놓으라든지 너 저 금고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꺼내라든지 채권을 꺼내라든지 무슨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 곳이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비굴하게 만들고 말이죠. 무슨 채권자가 돈 달래는 것처럼 하나님을 왜 그렇게 만듭니까? 자기 가진 소유를 너무 사랑하고 그것에다 우선순위를 두니까 하나님을 그딴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훨씬 무섭지. 생명을 내놓으라는데 그까지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어렵다고 말하는 그 거만을 버려야 된다. 그건 거만한 거예요, 굉장히.
신앙이 없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생각과 행위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나는 그런 거 굉장히 막 화가 나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막 우습게 여기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있죠. 가진 게 얼마나 많아야 무슨 뭐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있다는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있다고.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까지 내어준 그 엄청난 사랑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보다 훨씬 강하고 큰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능히 그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소원 기도하시는 분들 오늘 제 말씀 잘 듣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죽으렵니다. 제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재물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소원을 구하세요. 자기 목숨이나 자인 가진 건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구하는 것만 있어.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막 산이 떠나가도록 외치지만은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그래도 조금 주셔요. 응답도 해주고 응답을 안 하시는 건 아니야.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 자녀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비행기를 타보면 알아요. 비행기를 타보면 그 구름 밑에는 막 그냥 터뷸런스가 일어나죠. 막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비행기가 못 뜨고 비행기가 막 흔들려. 근데 그 일정 고도를 탁 차고 올라가면 그 구름 위는 해가 쨍쨍 나 있어. 밑에 날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비행기는 그게 묘미야. 일정한 높이를 딱 올라서면 밑에선 눈이 오고 파도가 치고 온갖 뭐 이런 게 벌어지지만 그 일정 궤도 위에는 날씨가 너무 맑다고. 여러분 영적 세계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요? 물론 저는 이제 터키로 이제 아주 들어가 사는 이제 제 마지막 소원을 성취하려고 해요. 아내의 떠남과 그리고 저의 간절한 소원과 하늘의 계획.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내 아내의 죽음을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훗날 알게 된다라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 훗날이 언제일진 몰라도 저는 터키에서 분명히 주님의 그 뜻을 알게 될 것 같고 그 음성을 또 듣게 될 것 같아요. 두려움도 없고요. 참 평안해요. 결정하고 나니까. 그리고 분명히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이 탁월히 나타날 것을 제가 믿어요. 작은 순종에도 하늘문을 여시는 아버지께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베푸실 제게 맡겨진 일, 제가 혼자라야 감당할 수 있는 맡겨진 일을 제게 허락하실 것을 제가 믿고 가요. 일정 고도에 올라가면 회교권을 가든 힌두교권을 가든 공산권을 가든 아무 문제 없어요. 미친 사람에게는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얻지 못해. 미친 자들에게는 귀신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회교권은 어렵다. 처음에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갔는데 계속 먼저 간 선배들에게 그냥 어렵다. 시간이 가면 어렵다는 말이 진리가 돼. 그냥 그걸 믿어버려. 거기 갇혀. 아무 일도 못해. 전도지 한 장을 돌릴 수가 없고, 담대하게 뚫고 나갈 힘도 안 나오고, 쫓겨나면 어떡하나. 쫓겨나면 쫓겨나야지. 안 쫓겨나는 게 선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수준,
복음의 영적인 능력을 일정 고도 위로 끌어올려야 돼요.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나약하고 안락한 그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거짓 복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거짓 복음이야, 여러분. 예. 언제부터 이렇게 교회들이 나이스하고 나이브해져 갖고 말이지. 성도들을 이렇게 그 무능력하게 만들 수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피를 흘리는 거잖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거잖아요.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영적인 종자가 달라져야 돼. 우린 종자 자체가 달라야 돼. 한 5분 남았으니까 제가 터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선교사님인데 이맘, 우리로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터키 사원의 목사들. 한 번은 이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가는데 종자가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안 된다 이러니까 하는데 웬 사람이 길에서 이제 히치하이킹을 한 거예요. 태워달라니까 뭐 혼자 가니까 그냥 태워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회교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 이맘의 아들이지. 그래서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려야 될 것을 놓치고 그냥 지나가게 됐어요. 이게 어디지? 야, 너 어디서 내려주냐? 하다 보니까 자기도 지나왔는데 모르니까 이제 그 이맘한테 제일 대빵 이맘한테 전화를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와라 해서 이 친구를 거기에 내려주고 이제 가게 됐어요. 다시 가던 길을. 근데 이제 선교사님 전화를 써서 했으니까 그쪽 이맘이 이 전화를 알 거 아니, 이 번호로. 그래서 가는데 한 30분쯤 지났는데 이제 대빵 이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한국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너 혹시 나를 좀 볼 수 있냐? 우리 데까지 좀 와라. 시골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도시는 숨을 수가 있어요. 이스탄불이라든지 뭐 어디 유명한 관광지는 괜찮아요. 근데 거길 벗어나서 다른 동네를 가면 이제 외국인들이 없는 동네란 말이에요. 가면 우리도 금세 이렇게 마을에다 알려줘요. 벌써 외지인이 왔다고. 겁이 덜컥 나더래. 가야 되나?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가겠다고 그러고 피하고 이제 얘를 딱 보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전화가 계속 오더래요. 몇 번을. 그래서 이거 자기를 시골에 가면 뭐 이제 테러를 당하거나 죽이면 꼼짝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동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미쳤다고 거기를 가냐? 가면 죽는다. 대책 없이. 이걸 왜 가냐고 현질도 그런데 전화해서 그 와달라는 그 음성이 굉장히 뭐랄까 그 진실되고 절박하게 들리더래.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가자. 이러고선 드디어 이제 그 마을로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가니까 이 이맘이 진리를 탐구하던 사람이야.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은데. 그래갖고는 자기 친구 이맘까지 불러갖고 그날 밤에 가니까 회당에 그 꿀한 신학생들까지 다 앉아있더래. 밤 9시에 시작이 된 요한복음 강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2시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자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 선교사 이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너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더니 뭐 별로 없다고 버벅거리니까 그러면 아침밥 먹고 또 한 강의를 더 해달라 이래갖고 또 오전에 막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미쳤다고 그러고 거짓말한다고 그래요. 예? 높은 고도에 올라가 있으면 이런 일은 생겨요. 이 이맘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께 미쳐버렸어요.
이맘은 알다시피 다 친구들이고 막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100명도 되고 200명도 되고 막 이래요. 식구들이. 한번 믿으면 왕따가 돼.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 이맘이 신학교도 없어져 버렸대. 아예 더 가르칠 게 없어. 학생들도 다 개종을 해버렸으니까 그냥. 그래갖고 막 이맘들 전도하고 이맘들하고 대화하고 그냥 회당에 앉아서 이맘들 7명 8명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됐으니 이 얼마나 기적이냔 말이에요. 기적. 결국 이 이맘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서 5년을 살고 나오고 나와서 택시 운전을 하다가 또 타는 사람마다 전도해서 위험해지니까 한국 선교사님이 일을 다른 데로 빼돌렸어요. 지금은 난민들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아내와 아이들이 4명인데 아이들은 다 믿고 아내는 아직 믿지 않는 거야. 마음으로는 믿고 싶은데 그 동네에 살 수가 없는 거지.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 길이 열리고 복음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나가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조심한다고 안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고난도 견디림을 주시고 고난 앞에서 승리도 주시고 그러면서 알아요. 제가 북한에 다닐 때도 중국 공안에 잡혔을 때도 그 사람들이 제게 한 말이 여전히 기억이 나요. 당신은 다르게 보인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저쪽 테이블하고 달라 보인다. 알아요. 저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뭔가 궁금해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좀 알고 싶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예수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물겨운 복음과 고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역경과 고난보다 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고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승리의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누구도 복음 전하는 우리의 일을 회방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비록 그 앞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진을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음을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